살다 보면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제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뿌듯해하고 있는데,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걸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나는 참 좋은 의도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속상하고 기분이 많이 나쁘죠. 내 본 의도는 그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한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참 속이 상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한 의도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바라봐요. 다른 의도로 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참 그럴 때 순수한 의도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성도들이 마음에 이제 상처를 입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여기 오늘 보면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치유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거예요. 대개 이제 유대 남성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면 대개 이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사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후의 만찬이든 이런 것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식탁에는 보통 남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나병 환자 시몬과 또 그 가정에 남자들이 모여서 함께 지금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불현듯 한 여인이 그 남성 중심의 모임 속에 불청객처럼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먼저 들어오는 거야 자유겠죠. 들어와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값진 향유를 담아놓은 옥합을 깨트려서 그 귀한 향유를 식사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향유의 가격이 당시 노동자의 300일치의 사례와 맞먹는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만 원이라고 쳐도 1,500만 원이고, 요즘 10만 원 하면 3천만 원이고, 조금 더 하면 4천만 원. 그러니까 어쨌든 1년 노동자의 월급이에요. 연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난 액수가 그냥 그 향유, 그 옥합에 담겨있는 그 향유가 그렇게 값진 향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옷깃을 타고 향유 전체가 방 안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비싼 향유, 저거 돈으로 팔면, 시장에 내다 팔면 저거 한 3천에 4천만 원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거 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우리 주면 우리가 저거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수백 명, 수천 명도 몇 끼를 먹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왜 저 돈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어? 참 바보같이. 이러면서 옆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이 헌신을 아주 가벼운
가볍게 지금 여인의 이 현명치 못한 행동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무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낭비와 허비라는 것이죠. 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것을 예수님께 붙지 않았다면, 그 돈을 현금화했다면 3천에서 4천만 원이면 와, 엄청나게 큰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지든 어디든 간에. 저런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교회 한 채를,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수천만 원의 이 구제 헌금이 그냥 공기를 타고 향기를 타고 그냥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수천만 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공기를 타고 이 수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의 그런 헌신은 낭비였고 허비였고, 그리고 현명치 못한 좀 미련한 행동이었을까요? 효율적이지 못한 것인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수천만 원의 향유가 부어진 것이 지금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부어지는 이 비싼 향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여인의 향유 부음을 놀랍게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 여인은 나를 위해, 나의 장례를 위해 내 죽은 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이런 향유를 부었어요. 시체가 이제 썩으면 냄새가 나니 향유를 부었는데, 내 시체에다가 미리 향유를 부은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굉장히 높여주고 계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앞으로 죽을 것을 바라보면서 향유를 드렸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그냥 자신의 귀한 사랑과 감사를 표하기 드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해석이죠. 주님은 저 여인이 앞으로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장례를 위해 내 시체에다 향유를 부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헌신을 대단히 고귀한 헌신으로 높여주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이 귀한 헌신은 높이 칭송되어질 것이다 하시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헌신의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헌신을 헌신짝처럼 생각했던 이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평가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는 언니 루디아가 있었고 또 나사로가 있었죠. 불과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마도 병이었겠죠. 죽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자, 이 나사로가 배에 감긴 채 동동동동거리며 나오며 자신의 오라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경험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발치에서 루디아와 다른 여인들은 바깥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쓰고 있는데, 오직 여인이라고는 이 여인 하나만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음식 준비는 하지 않고 말씀에 심취되어 그 말씀을 쭉쭉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이 향유를 올려드린 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
마리아는 죽은 오라비를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 같은 죄인과 자신의 오라비와 자신의 누이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이 여인은 감격하고 그 사랑에 깊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 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갚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조금이라도 감사를 담아 예수님께 전해드릴 수 있을까? 이 여인은 대단히 심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만 원이나 되는 이 귀한 향유가 있다, 재산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고민도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머니에서 헌금을 드릴 때에도, 무슨 헌신 예배니 헌금을 드릴 때에도 준비가 안 됐으면 지갑을 꺼내놓고, 여러분, 지갑 안에 신사임당 5만 원짜리가 있고 1만 원짜리가 있고 1,000 원짜리가 있으면 여러분 고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헌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선뜻 5만 원짜리 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5만 원 내는 것도, 헌금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여인이 고민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고의 고민을 했겠죠. 아마도 그 향유는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결혼을 준비하는 돈이었던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여인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그 귀한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결혼 때 사용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홍기가 찬 여인이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는 적어도 이 여인은 깊은 생각과 고민 속에 결단을 내렸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었다면 이러한 고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질 때가 있죠. 사랑의 빚을 지면 그 빚의 정도에 따라서 고마움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에게 조금 도움을 주면 그냥 문상이라든지 무슨 상품권 5만 원, 10만 원을 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빚더미에 있었던 나에게 큰 도움을 줘서 그 빚더미 위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명절 때 5만 원, 10만 원짜리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수십만 원짜리 소고기 세트에다가 또 울금 세트에다가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진도 특산물 세트를 바리바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봉투까지 해서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도 그럴 만한 게, 그런 은혜를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이 여인의 생애를 추적을 해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던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처럼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욕을 먹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녀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거죠. 분명히 언니가 뭐라고 핀잔을 줄 것을 이 여인이 몰랐겠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여인. 그래서 그 시간 눈앞에서 현존하는 제2위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육성의 말씀을 바로 코앞에서 들으면서 이 여인은 굉장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을 했을 거예요. 한층 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오라비를 기적같이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녀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성숙하게 발전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중요해요. 해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섣불리 신앙이 자라지도 않은 채 누군가가 봉사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봉사 좀 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라고 강요하는 것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내 것을 드리고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섣불리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조금 은혜 받았다고 얼마 안 돼가지고 봉사를 하다가 1년, 2년 되면 그냥 쭉 이렇게 신앙이 바닥을 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봉사 이전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탄탄하게 나 자신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은혜와 감사 가운데에서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오래 갈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봉사와 섬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하다가 제풀에 지치거나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쓴소리 한마디 하면 금방 상처를 받아서 내려놓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교회 봉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봉사와 섬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튼튼하게 나 자신이 이 마리아처럼 세워지는 일들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 안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어떻게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갚을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이 여인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 내가 돌려드릴 수 있을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심히 고민했다라는 거죠. 그 고민의 흔적이 몇 천만 원짜리나 되는 향유 옥합이에요. 향유 옥합. 이건 고민이나 기도나 깊은 생각이 없이 나올 수 있는 헌신의 액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녀는 자신을 구원하시고 오라비를 구원하시고 누이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로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입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맞습니까?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아니죠. 그 사랑을 잊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고귀한 것을 찾아내었어요. 가장 고귀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고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드리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을 만큼 그분은 향기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나는 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에 너무도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들을 꺼내 들고 지금 마을 근처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향유를 잡고 지금 시몬의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남성들을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식사하는 그 자리에 용기 있게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다시 한번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은 향기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드려요. 이걸 부어드리는 그 순간 이 여인은 가난한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 그 수천만 원은 말 그대로 공중에서 그냥 분해되어지는 거예요. 공중에서 분해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변화를 받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면 어떻게 내가 조용히 가만히 그저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제가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필연적으로 그 감사와 그 사랑의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너무 사랑하는 결혼하신 분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표현하고 싶잖아요. 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잖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꿍하니 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죠. 행동이죠. 행동입니다. 그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이 아침에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성도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허우적거리며 거의 익사 직전에 있는 여러분을 유능하게 수용을 해서 여러분을 건져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냥 고맙소, 감사하여 그 말 한마디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집안에서 내가 뭘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받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뒤지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내가 큰 도움을 받아도 뭘로 내가 갚을 거라고 내가 찾기 시작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의 이 옥합 같은 이 몸을 깨뜨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 진정한 향유를 다 나를 위해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수동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동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동형이.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은 나를 위해 전부를 들이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여인처럼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온 인생, 자기 자신을 위해 모아왔던 귀한 것들이 이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내게 소중한 것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이제 향유 옥합이고 보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분명한 변화예요. 변화. 예수님은 감사를 담은 마리아의 이 놀라운 향유를 기쁨으로 받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뭘 바라실까? 입술만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 난 널 위해 다 줬는데 그래, 너는 날 위해 얼만큼 사랑하니? 라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숭고한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받으셔요.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받으셔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찬양도 받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이런 찬양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려요. 주님은 이 예배를 받으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주일날 와서 잠시 앉아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수천만 원의 향이니까 야, 이건 고급진 향이구나. 야, 이 향이 냄새 좋네. 예수님이 향유를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그 11조가 예수 그리스도께 만족을 주고 야, 이 돈, 주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귀한 것 안에 담겨 있는 게 사실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수천만 원짜리의 그 향유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수억짜리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이죠. 11조. 드리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11조를 주님이 성경이 11조를 원하는 것은
11조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생명 같은 그 돈보다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마음. 그러면 그 마음이 그 물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게 제가 볼 때는 생명이고 시간이에요. 시간.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은 나의 날이다라고 말씀. 이 귀한 날에 여러분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뭐가 소중하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릴 때 주님이 거기서 그 시간을 들여, 그 생명 같은 시간을 들여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의 그 시간을 넘어서는 그 귀한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주일을 24시간 여기서 교회에 앉아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죠. 행동하는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 그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 그 행동 속에, 그 헌신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향유로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향유로 받으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흘러내리는 수천만 원의 향유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뿜어내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향유를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받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보여지는 사랑을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실 때 보여지는 사랑을 주셨습니까? 보여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보여지는 사랑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수천만 번 외친다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랑을 원하세요. 아멘. 보여지는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사랑은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보여져야 사랑이죠. 마음속으로 사랑하면 뭐예요? 꽃집에 가서 아름다운 꽃 한 다발을 가져다 줘야 이 남자가 그래도 나를 조금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100번 1000번 사랑해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귀한 선물을 해줘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이 제자들처럼 낭비라고 생각해요.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저 참 교인들 참 답답해. 저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 뭐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저 미련하게 주일날 저렇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네. 그 시간이면 산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루를 푹 쉬면서 그 돈으로 즐기면서 하루를 멋지게 보낼 수 있는데 저 좁은 공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귀한 헌금을 드리고 귀한 시간을 저렇게 바보들 같이 낭비하고 허비한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것일까요? 주님을 위해 내 귀한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것이 이게 허비고 낭비고 미련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드리고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속상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해 드리는데 연약한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연약한 교회 성도. 아유, 저거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봉사하나. 여러분 제발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건데 아유, 저거 누구한테 저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이런 눈으로 보시는, 혹 누군가가 그런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용기 있게 드러내세요. 용기 있게.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런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께 나와 그런 헌신을 드리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수천만 원이라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남성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와야 하는 그러한 장벽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그러한 장벽들을 뛰어넘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제자들이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웃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고귀한 헌신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낭비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때 놀랍게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이 그 헌신, 고귀한 헌신을 다른 의도로, 왜곡된 의도로 해석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개의치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거죠. 저의 섬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거고 여러분의 섬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이 한 주간 고난의 주간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의 고귀한 몸을 찢으셔서 그 몸 안에 있는 가장 고귀한 피 한 방울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지옥으로 떨어져 마땅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리셨다면 나 같은 자가 깨뜨릴 향유 옥합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마음, 소중한 물질, 소중한 시간, 소중한 생명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하신 그 주님을 위해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여인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이것보다 백배 천배 더 소중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이 여인처럼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